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 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루 온종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보호하셨기에 이처럼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주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며,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거짓의 영들이 이 땅을 혼미하게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사오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이 예배를 분양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정통교회의 교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연합해야 하고, 이단과 사이비 교인들이라면 그들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통교회 안에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가깝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기에 우리는 각자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가깝게 지내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고 순종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신비,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이 신비, 곧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용의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전달자의 차원에서 보자면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마치 군대가 단결하는 것과도 같아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사탄과 결별하듯이 그들과도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던 바울은 잠깐 그 내용을 멈추고 17절 말씀처럼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흐름상으로 볼 때 굳이 이 경고가 이 시점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실제 상황에 대한 경고인지 가상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나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말씀이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와 같은 말씀처럼 바울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거짓 교훈이나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서도 그저 일반적인 경고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을 전제했다기보다는 바울의 서신서 많은 부분에 본 내용과 상관없는 이런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놓는 내용으로 봐서 일반적인 경고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반적인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관지역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약의 예표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게 나오지요.
이 구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뒀다가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거기에서 출발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 유월절 절기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저들은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법석을 떨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구약의 절기들을 쫙 나열하면서 자기네들은 바로 정통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켜내는 아주 유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제칠 안식교. 제칠 안식교. 그래서 저들은 토요일 날이 그 안식이 돼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와 같은 그런 주일 개념으로 지키죠.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저들이 바로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였고 지금은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였다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자기네들은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교회고 그리고 독보적인 교회고 그러면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꾸며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어머니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 어머니 하나님 그 장길자를 보러 와요 한국에.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세워서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성경을 도무지 어떻게 그들은 보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벌써 그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그가 죽고 나니까 또 그 여자를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늘 신문에 내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산 선에 어디에서 무슨 상을 받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고 그러면서 깨우장하 그냥 항상 그런 수상한 것만 막 드러내놓고 있으면서 우리 이런 일도 착한 일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이런 자들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죠.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들과 결별해라. 거짓 교사들과 결별해라. 사탄과 결별하듯이 결별해라. 저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결국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것은 가깝게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12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내용인 이웃사랑, 원수사랑, 상호 인정하고 상호 수용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이나 좀 더 멀리 살펴보면 1장 18절로 11장 36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의롭게 하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고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들을 조심하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그들과 결별하라 라는 말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사랑으로 상호 수용으로 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통교회 교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단과 사이비 교인들이라면 바울의 권고대로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표현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다 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치면 이단 세력이지요. 당시로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통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온갖 듣기 좋은 말과 매혹적인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들의 말에 속을까요? 좋게 말하면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고 매혹적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순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비둘같이 순결하나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순진하기 때문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들 또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그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자들의 기만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속임수로 결국 피라미드하고 똑같아요. 피라미드. 그래서 위에 핵심 멤버들은 그걸 누리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착취만 당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에 얽혀있는 것처럼. 이단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잘라냈다 싶으면 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걸 만들어버려요. 예. 독보석 같아요. 없앤 것 같으면 없애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또다시 비슷한 걸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한마디로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와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쏟는 게 좋아요.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정상적인 교인으로 만들고자 그런 교화하는 데 데리고 가보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 난리가 납니다. 안 돼. 안 바뀌어요. 저도 한 젊은 자매가 신천지에 몇 년간 있었대요. 신천지에 몇 년간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자매 자기가 아는 동생인데 저 제자 공부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던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주간을 한 몇 달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도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신다. 신천지에서 배운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한번 빠지면 결국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탄은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 성도를 넘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짓밟으실 것인데 그때는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과 결별하듯이 그들과도 결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생겨났던 많은 이단들 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만약 우리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안 빠지니까 부모가 데리고 오면 그 데리고 온 부모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나는 성인인데 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 이러면서 신천지의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부모를 고소해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버려요. 그렇게 이게 먹히질 않아.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결국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단의 악영향은 참 크고 위험합니다. 최근에 우리도 이 땅에 이단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한 번씩 신천지에서 자신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졸업식, 소위 말하는 졸업식, 수만 명이 모여서 그걸 해요. 예, 정말 대단해요. 예,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기초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신학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해외까지 지금 나가서 그 세력을 뻗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므로 더욱 최선을 다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사탄과 결별하듯이 그들과도 결별해야 되며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기 위해 잠깐 멈추었던 문안 인사가 이제 21절로 23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특히 도디오는 바울의 대필자로서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역시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조작이라기보다는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의 조작이다.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의 집에 한 가정 교회가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표현이 있죠. 이 성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소유한 교인도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25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해서 못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26절 말씀처럼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편지를 마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처럼 전투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목숨을 다해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항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것,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 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그걸 내가 붙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과거의 업적에 우리 자신을 자꾸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년이나.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연세 드신 분 꼰대를 얘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라고 저는 이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걸 좀 약간 비꼬아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의 그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고 또 내가 집사실에 이랬고 내가 언제나 이랬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죠. 항상 앞을 향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고 내가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의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붙들고 이단을 배척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모니설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굳게 세우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 주변에 이처럼 이단의 세력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그러나 그들 역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또 그들과 결별하라고 하는 이 말이 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세력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세력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말씀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세력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을 구별할 줄 알고 또 교회를 진리로 지켜낼 줄 알며 이 험악한 세상 끝까지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이 판치는 이 지역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에 굳게 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